찬송가 4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삼아 힘을 내어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써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간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시편을 보면 시 위에 친절하게 표제가 나와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이 표제에는 일반적으로 저자, 저술 배경, 그리고 시기, 연주 방식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말씀 시편 75편에도 친절하게 표제가 나와 있지요.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시가
아삽이 쓴 시이며 인도자의 인도로 연주된 제2음악이라는 것, 또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제에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몇몇의 학자들은 이 말을 근거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적국의 침공을 받았을 때 다윗 시대에 활약하였던 찬양 인도자 아삽이 이 시를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침입과 관련되어서 작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 드러난 역사적 배경과 분위기를 보면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의 침공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표제에는 다윗 시대 때 활동했던 유명한 아삽, 그 아삽의 이름을 빌려서 아삽의 시 이렇게 적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삽의 시라는 이 말이 꼭 다윗 시대 때 활동했던 아삽이 쓴 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삽의 후손이 쓴 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삽 전통에 따른 찬양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시 표제에 아삽의 시라고 써 있는 것은 다윗 시대의 찬양 인도자 아삽이 쓴 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시대 때 성전에서 아삽 전통의 찬양이 회복이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쓰여진 시였기 때문에 아삽의 시다라고 표제에 쓰여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표제를 보면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알다스엣은 문자적으로 보면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알다스엣이 음악적 지시어인지 문학적 제목인지 이것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알다스엣이 당시의 유명한 곡조나 선율의 이름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가곡을 보면 다소 느리게 또 행진하듯이 빠르게라고 적혀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알다스엣은 당시 어떤 곡조 또는 어떤 음악 스타일에 맞춰서 찬양을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알다스엣이 시의 내용 또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요약한 문학적인 제목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시편 75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높이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표제에 알다스엣 멸하지 마소서라고 써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알다스엣이라고 써놓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은 히브리어로 쉔입니다. 성경에서 이 쉔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요. 쉔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 자체, 그의 본질, 또 성품을, 그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실제로 현존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즉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안고 주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자리로 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정한 기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거룩한 시간, 이 거룩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모에드는 구약 성경에서 절기, 곧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때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계획된 정해진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부당한 일, 억울한 상황, 또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저의 경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급하게 큰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그렇게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간절한 기도에 이 심각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 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고통 속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으로 인해서 낙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져서 마음이 괴로웠죠. 그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생각에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늦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완전하고 좋은 시간이지요. 하나님은 그때 그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빨리 응답이 되길 원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늦추시기도 하시지요.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를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상황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둥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악인들을 소멸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세우시는 이 그도 하나님이시고 소멸하시는 이 그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개혁을 일으키고 또 발전을 시키고 전쟁을 하는 것도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고 하시고 악인들에게 뿔을 높이 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렌이라는 단어입니다. 케렌은 권세와 힘, 권력을 상징하지요. 즉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목에 힘 주지 말고 힘을 과시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인데,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멀리하여서 구원에서 멀어지고 스스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요. 교만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아래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을 의미하고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그 어디에서도 사람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며 그렇게 구원을 줄 이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쪽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이 미드바르는 방향에서 남쪽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광야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높이는 이는 없다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시인은 누구도 사람을 높이는 이가 없다고 말한 후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시고 또 높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낮아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는 한 번 양반이면 영원한 양반이고 한 번 상놈이면 영원한 상놈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정해진 신분이 거의 바뀌지 않고 고정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목동이라도 왕으로 높이시기도 하시고 높은 왕이라도 비천한 노예로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높은 곳에 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낮은 곳에 있다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높은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낮은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현재 내가 위치한 자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말고 멀리 있는 사람이나 이상적인 관계에만 눈을 돌리느라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할 사랑 그리고 선함
이것을 미루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 자리에 두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바라시는 믿음과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시인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잔과 술의 비유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진노의 잔을 기울여서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것이지요. 또 슬거품이 일어난다라는 말에서 일어난다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하마르인데 끓어오르다, 발효하다, 또 숙성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술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발효가 되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오랫동안 이렇게 쌓이고 참아 있어서 이제 곧 넘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모든 악인이 마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모든 악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말한 그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특별히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은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언약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시인은 언약 안에서 야곱을 돌보시고 또 야곱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외세의 침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악인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피곤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한 때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의인은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힘들고 또 눈물 나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또 감사로 또 찬양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청년 제자 교회 모든 아이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여서 정말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김기관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기관 집사님 17일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예정대로라면 내일 이렇게 수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 12개의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수술 잘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종식되고 또 무고한 희생들이 이어지지 않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서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는 연약함으로 기도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응답하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하나님 그 여성교회와 남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선교회, 여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아 깨달아 알 수 있는 체험적으로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안고 또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응답하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인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